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부 이유한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제2회 목자 목녀 미니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성령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고 일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장소는 2층 밝음 미래관에서 모입시다. 강사는 용인성심교회 담임이신 강승원 목사님이십니다. 담당은 박혜석 목장님이십니다. 촉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일시는 9월 3일 오후 3시 30분, 장소는 2층 미래관입니다. 주제는 10월 최영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잔치이고 담당은 1조 목자 목녀이십니다. 복된 만남 4번째로 모입니다. 일시는 주일 4주 동안 오후 1시 30분에 장소는 2층 VIP 룸에서 모입니다. 참석은 세례자 직분자이고 담당은 최양호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의 삶, 구약은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약은 유영숙 사모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해답의 삶과 싱글을 위한 생명의 삶은 최영호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신청 방법은 각 목장의 목자 목녀에게 하시면 되고 수강료는 3만원, 입금 계좌는 카카오뱅크 3333-204456-853 박선희, 담당은 김임숙 목자님이십니다. 제1회 싱글 목장 연합 수련회가 9월 1일 금요일부터 2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입니다. 특별 행사로 부흥세대 참여형 집회가 9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특별 순서로 자녀를 위한 기도회 있으니 모든 밝은 교회 가족은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당은 송미영 사모님이십니다. 싱글 목장 연합 수련회를 위해 돕는 기도와 찬조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신청해 주세요. 9월 15일 금요일부터 17일 주일까지 서울 옥수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 예정자는 용인 목장의 김영준, 김은정, 진희자 님이시고 다음 신청자는 최미옥, 전상훈 또는 원하시는 밝은 가족입니다. 담당은 박혜석 목자님이십니다. 9월 기적의 문을 여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9월 1일 금요일, 2일 토요일 새벽 5시이고 5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하셔서 현장과 줌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여호승학 강해 9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라. 수요 예배 성령 하나님 강해 10번째, 진리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밝은 가족들은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밝은 가족들은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함께하지 못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밝은 교회와 가정 행복학교에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10월 최용기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잔치에 섬기는 VIP가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은 8월 26일은 용인 목장이, 9월 2일은 두마게티 목장입니다. 교회 중식 섬김은 8월 27일은 자금교회 목장이, 9월 3일은 대학원 목장입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암송 구절은 여호수아 1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의 말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렸다. 여호수아 11장 9절 말씀. 아멘. 모든 밝은 가족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가평에서 우리 구원암 지역 모임을 제가 목자이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평에 산 이름을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쪽 산은 뭐 명지산이다, 연인산이다, 또 그 뒤로 가면 화학산이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분 목사님이 화학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산 1,400m가 넘는 그 산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그 군인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교회에 한 달 전에 입대한 친구가 있는데 청년이 있는데 화학산으로 갔다고. 그 청년이 예전에는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좀 연락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청년이 거기 입대한 지 한 달이 됐다 그러는데 그 청년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친구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화학산으로 분명히 갔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화학산에 공군 기지도 있고 포대도 있고 또 다른 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마다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 그 친구가 어느 부대인지 부대 이름을 말해달라 그랬더니 전화를 이제 아버지한테 했더니 그 부대 이름을 이제 번호로, 보통 군대는 번호로 되어 있으니까 몇몇 부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한테 다시 전화해서 몇몇 부대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대가 아니고 다른 부대라고. 그 부대는 대령으로 전역하신 분이 목사님 되셔서 오셨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는 청년이 그쪽으로 입대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섬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냐고. 내가 그 친구 알고 있다고. 왜냐하면 그분이 벌써 명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를 한 달 동안 안 나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부대로 출동을 한 거예요. 이분이 대령으로 전역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다 자기 후배야. 그러니까 이분이 딱 뜨자마자 온 부대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대대장도 미치잖아요. 선배님 웬일로? 목사님 웬일로? 아니 이 부대에 누구 있지 않냐? 그래서 있다. 찾아오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목사님 쭉 가서 그 친구를 딱 방송으로 했나 봐요. 누구 이제 이병이니까 이병 행정반으로 와라. 딱 그랬더니 한 분이 양복을 입고 있고 다른 분들은 딱 정중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발발발 떠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뭔 잘못을 해가지고 이게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죄가 있는 사람이 이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당신 누구지 않냐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공기가 바짝 든 거죠. 대대장도 와 있고 중대장도 와 있으니까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그래서 당신 아버지 이름 누구지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름까지 말하니까 얘가 더 긴장을 한 거야. 너희 아버지 교회 다닌다며? 네 그렇습니다. 너 왜 교회 안 다녀? 그래서 이분이 군인이라 어쩔 수 없어. 그랬더니 얘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와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령인 목사님이 이제 아는 목사님, 그 화학산 기지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주일날 잘 나온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또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주일날 잘 나온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들 모이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아들이 이번 주일부터 주일 생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야. 아빠, 이 목사님 알아? 그래서 몰라.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교회 생활을 하라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내가 말했어. 그러니까 아는 목사님 통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내가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랬냐고. 너 주일날 잘 다녀라. 그럼 꼭 가야지. 그러고 전화를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대는 계급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전역해도 전역 계급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대령 목사님이 뜨니까 그 부대가 발칵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령 그 목사님 한마디에 그 친구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고 있겠죠. 우리도 사람의 어떤 권위의 말에 순종하고 살잖아요. 누가 나한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은 뭔가가 이상하지 않나요? 신앙인이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쳐들어가서 기브온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5 왕들을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쪽으로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으로 북진한다 얘기를 들으니까 북쪽에 있는 왕들이 서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연합군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이 이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쳐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이 소식을 여호수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발발발발 떨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지? 어떻게 하지? 저렇게 많은 군사력과 훈련된 군사들이 오는데 어떻게 하지?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너는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메롬 강가로 달려가서 기습하면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일어나서 군사들과 함께 메롬 계곡으로 갑니다. 시내로 가요. 그리고 기습을 하니까 이들이 자고 있다가 기습할 줄은 모르는 거죠. 자고 있다가 이들이 타격을 받고 격파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망쳐 갑니다. 근데 끝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중부 지방을 차지하고 남부 지방을 또 정복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북쪽 지방을 가는 게 오늘 지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게 아는 얘기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삶하고 다르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삶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사실.
근데 말은 이렇게 우리가 외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지피지기 백전백공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거예요. 오합지졸.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 들어와요? 두려움이 찾아요. 저게 공자가 두려울 공자입니다.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아니까 백전 뭐 하는 거예요? 100번 싸워도 나는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엄청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삽니다. 쓸데없는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정보가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내가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더 두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에게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아니고요, 지피지기 백전백공이에요. 더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승리할 거다. 너는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할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승리의 비법은 비법이에요. 비법. 승리의 비법은 말씀대로의 삶이에요. 승리의 비법은 말씀대로의 삶이다. 시작. 승리의 비법은 말씀대로의 삶이다. 승리의 삶은요, 말씀대로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싸우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기가 있어요.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싸워서는요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력한 무기를 잘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상대인데 우리의 대적자가 이들인데 우리는 누구와 싸워요? 사람과 싸운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은 우리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멀리하고 꼴보기도 싫어하고 이게 우리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실상 우리의 대적자는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죠.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겠죠. 넘지 못할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로 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 싸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싸워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6장 그 바로 밑에 바울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해서 로마 군인의 모습을 따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머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머리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머리 안에 내 지식 안에 내 지혜 안에 구원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요 한 치 앞도 못 나갑니다. 내가 천국에 소망이 없다. 내가 천국을 간다. 나는 지금 당장적으로 천국 간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옆구리 확 찔러가지고 너 100%야 그러면 난 100%는 아닌데
제 옆구리 찔러도 저도 100% 못해요. 저도요 가끔씩은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살지 걱정해요. 염려해요. 실족하고요 넘어지고 낙담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쪽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게 붙잡히면 안 돼.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 방향으로 가셔야지.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쪽 잡히시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100%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에 붙잡히지 마시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의에 흉배를 붙여요. 이게 가림막을 하는 거예요. 가슴 가림막. 의, 거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에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모든 군장을 딱 바로 무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믿음의 성령의 검, 칼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무기를 두 가지로 딱 줄이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 같으나 승리하지 못합니다. 된 것 같으나 되지 않습니다. 한 것 같지만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야 되면 말씀대로. 그럼 어떻게 말씀대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시작. 말씀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여호수아가 어디에 힘을 주고 이 성경을 기록했냐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한 사람도 남기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살 수 있는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다 해서 10분을 정해보는 거예요. 하루에 10분. 하루에 10분만큼은 내가 목사님 10분 너무 작은데 그럼 1시간 하세요. 1시간 하셔야 돼. 2시간 하셔야 되고 3시간 하셔야 돼. 내가 그 시간만큼은 내가 진짜 믿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시라. 그러면요 10분만 해도 일주일이면요 70분이에요. 여러분 1년이면요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이게 1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보세요. 진짜 믿는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살아보시죠.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요. 진짜 성장한다. 진짜 믿으면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진짜 믿고 끝까지 죽이게 해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순종이 안 나옵니다. 믿을 때 순종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진짜 믿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것을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아직도 불신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나는 다 잘해. 이 사람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부족해요. 저는 아직도 못 믿고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죄가 많고. 이런 사람이 정상.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우린 정상이에요. 정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상. 하지만 그걸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붙잡히지 말고 믿음을 향해서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뭘 주냐면 두려움을 줘요.
너 그거 할 수 있겠어? 이길 수 있겠어? 이런 두려움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우리에게 가득 차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게 붙잡히지 말고 진짜 말씀을 믿어보는 거야. 그 시간만큼. 그러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말씀을 믿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계속 말씀을 믿으라고 그랬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비법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그분은요 돕는 자, 이름 자체가 돕는 자예요. 성령의 이름이.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뭐 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말씀대로 못 살아요.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분한테 도움을.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막힐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꾸 좌절하고 어둠 속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진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진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진짜 사는 것입니다. 시작. 말씀대로 진짜 사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기 보니까 뭐 한 대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요. 근데 이게 어디 나와요? 6절에 나와요.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하신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신앙인이다 그랬을 때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면 진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를 봉사하고 그건 신앙인 아니에요. 신앙인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 아닌 사람들도요 성경을 강의합니다. 아닌 사람들도 해요. 근데 진짜 신앙인이다 그러면 진짜 믿는 거고요. 믿는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신앙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한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수님도 어떻게 사셨다고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셨다. 예수님도 말씀대로 진짜 살아보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말씀대로 진짜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노력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말씀을 매일 듣는 거예요. 이게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야지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산만한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하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읽습니다. 매일 읽어요. 양이 얼마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아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이것처럼 복받은 일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배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여러분 밴드에 올라가는 또 목자 목녀님 올려주는 부활의 복음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를라도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세 번째는 말씀을 배우고 삶 공부에 참여합니다. 삶 공부에 참여해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신앙생활할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할 때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삶 공부 자 오픈했습니다 신청하십시오 했더니 안 해. 이게 모순이야, 모순. 여기 모순 가운데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삽니다. 끝까지 내 생각으로 삽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그래 복이 있습니다. 왜 목사가 쓸데없이 여러분 삶 공부에 들어오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그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고 승리의 비법이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말씀의 삶을 사는 자와 만납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영혼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정말 말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하고 만났을 때 여러분의 영혼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하고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플러스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가서 상담 받는 거 아십니까? 그러지 않으면요 못 버팁니다.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듣잖아요. 엄청난 우울한 얘기, 어두운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야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만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아무나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마지막에 있는 거 듣고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읽고 배우고 나눈 말씀을 잠시라도 묵상하라. 이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끝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잠시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시는 것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난 다음에 꼭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게 됩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다 지나갑니다. 그냥 나 예전에 했지 이거 지나갑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있고 배운 것을 꼭 묵상하셔야 됩니다. 잠시라도. 그래야지만 여러분께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묵상할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묵상의 비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배웠는데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헌신과 또 실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부흥세대 선교회에서 찬양 집회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외부 팀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 집회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엔 처음인 것 같은데 부흥세대가 옵니다.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올해 1월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이 팀이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저 팀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 집회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자. 원래 이제 이 팀하고 그냥 찬양 집회만 하려고 했는데 수련회가 됐는데 이 팀을 이제 초청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이 팀의 이제 조건이 뭐냐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집사람의 마음을 울렸어요. 사례가 없어도 됩니다. 작은 교회 갑니다. 그 마음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또 은혜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 팀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자기가 오겠다고 약속을 해서 9월 2일 날 오후 3시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 이 팀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
요즘 이 사역을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해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지금 기도를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요? 간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안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저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흥세대 선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 제목이, 주제가 뭐냐면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초대하고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동행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시간에 꼭 같이 하셔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빠지지 맙시다. 빠지지 맙시다. 빠지지 맙시다. 네, 임철환 형제 빠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예 난 자녀도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설교와 너무 긴밀한 거, 승리의 비법은 말씀대로의 삶이거든요. 그 삶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고 섬기는 일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오후 3시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고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오셔서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여기 있든지 없든지 오시라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